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그 눈물과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약간 한없이 따뜻하고 섬세한 목회자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생각할 때마다 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다는 그런 애정이 뚝뚝 묻어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바울의 평소 스타일이긴 합니다. 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각별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감사의 인사는 온데간데 없고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주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날아듭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따뜻했던 목회자 바울을 이렇게 벼락같이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분노의 이면을 보려면 갈라디아 교회에 깊숙이 침투한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를 봐야 합니다. 즉, 거짓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거짓 복음이요? 네. 바울이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와, 전염병처럼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충격적인 서두와 단호한 선언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려 했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바울의 그 타는 듯한 분노의 온도를 제대로 느끼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변심했는지를 먼저 직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속도와 성격을 봐야죠.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이 주는 충격이 상당하거든요. 원어로는 그 후토스타케오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 루스드라 사건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쓰러졌잖아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질질 끌어내다 버렸던 그 끔찍한 핍박의 현장입니다. 세상에, 돌에 맞아서 기절까지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서 다시 그 성으로 걸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깨어나서 다시 사지로 걸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처절한 헌신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끔찍한 본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배신한 대상이 단순히 인간 바울이나 그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정확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자체를 떠난 거군요. 네, 십자가의 완벽한 은혜를 맛보고도 거기에 자꾸 자신의 행위나 율법적인 조건을 실적 끼워 넣으려 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종교적 본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완벽한 은혜를 오히려 불안해하거든요. 뭔가 공짜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좀 보태야만 내 행위와 종교적 열심이 1%라도 들어가야만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내 존재 가치도 증명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와, 그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자니 구약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백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메마른 광야에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옆에 있는데 굳이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바위를 정으로 쪼아러가면서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요. 손에는 막 피가 나고 온몸은 녹초가 되는데 정작 그 웅덩이는 쫙 금이가 있어서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완벽한 생수를 놔두고 자기 의라는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 영적으로 탈진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이게 딱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추가하면 뭔가 더 완벽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세워 나가버리는 거죠. 네, 그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가 바로 율법주의의 민낯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우리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행위나 우리의 삶의 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열매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요? 그렇죠.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성장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격이 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족쇄로 전락해버립니다. 조건이 되는 순간 복음이 변질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7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교란시킨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교란이라는 단어, 이거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군사적 용어거든요. 군사적 용어라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의견 차이로 소란스러워진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전혀 아닙니다. 전투 중에 적의 진영 한가운데 침투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휘 계통을 완전히 무너뜨려 자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고도화된 영적 던술입니다. 와, 영적 전술이요. 소름 돋네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의 약간 부족한 버전이나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복음의 이름을 빌려 영혼을 사냥하는 맹독이죠. 은혜의 십자가 곁에 율법의 칼을 슬쩍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진영 전체는 치명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영적 교란 전술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팽팽한 영적 대치가 떠오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불같이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정확한 연결이네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의 신 그리스도도 놓치고 싫고 동시에 율법을 지켜서 얻는 스스로의 떳떳함, 그 종교적인 안도감도 다 챙기고 싶은 거죠.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섞일 수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둘을 섞으려는 그 타협의 순간 결국 둘 다 잃어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섬뜩한 경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혼합된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치명적인 파괴성 때문에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섬뜩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서운 단어요? 네, 아나테마, 즉 저주라는 단어를 연달아 2번이나 꺼내드는 것입니다.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의 구약적 배경을 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어떤 배경이길래 숨이 막힐 정도인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독할 때 그 성 안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죽음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던 여호수아 7장의 그 처절한 진멸의 사건 말이죠. 맞습니다. 단순한 체벌이나 경고가 아니에요. 영적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오염원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선고죠. 거짓 교사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와, 영적 오염원을 아예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의아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8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천사에게까지 저주를 선포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 눈앞에 막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천사가 강림해서 기적을 행하고 아주 압도적인 권위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이라면 그 압도적인 현상에 홀려서 당장 무릎을 꿇고 믿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시각적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아주 쉽게 마비되기 마련이거든요. 바울이 굳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는 극단적인 가정까지 끌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메시지의 진짜 권위는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한 스펙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본질에 정확히 부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전달자가 아니라 메시지의 본질이 핵심이네요. 네.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엄청난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율법이나 할례, 인간의 공로를 1g이라도 더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나테마,
즉 영원히 멸절되어야 할 맹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저주를 2번이나 숨막히게 반복한 것은 그만큼 거짓 복음의 유혹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달자의 화려한 껍데기에 속지 말고 메시지의 피 묻은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거군요. 와,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 비춰보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 있죠. 네, 여러분. 과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1820년대에 조셉 스미스라는 인물이 스스로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황금판에 새겨진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몰몬교를 창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의 사례죠. 그리고 1830년대에 찰스 테이지 러셀은 기존의 성경 해석을 뒤집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세웠고요. 이들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계시를 더해야만 진짜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영적 독극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죠. 이단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교묘하게 비틀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어떤 다른 복음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숨어 있을까요? 네, 과거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가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우리 삶에 가장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현대판 다른 복음 4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단연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업도 대박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신다, 이런 논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메시지죠. 이게 왜 그토록 치명적인 유혹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세적인 불안이나 물질적 결핍을 가장 빠르고 달콤하게 채워준다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번영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거대한 자판기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자아 부인은 쏙 빼버린 채 아주 값싼 축복의 메시지만 남겨놓죠.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탐욕의 투영일 뿐입니다. 자판기 하나님이라니 진짜 뼈 때리는 표현이네요. 그럼 두 번째 함정은 뭘까요?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죠. 이게 겉보기에는 참 건전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박수받을 만한 태도고요. 하지만 결국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렸던 율법주의의 최신 버전이라는 거죠. 선하게 살려는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는 교만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착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때 문제가 되는군요. 네, 도덕주의는 결국 2가지 파멸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지독한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정죄하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마주할 때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짓눌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철저히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태도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남을 편단하거나 나를 학대하게 되는 거군요. 자, 3번째는 현대인들의 귀를 가장 부드럽게 간지럽히는 보편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겠냐? 결국엔 모두 다 구원받을 거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지 않나요? 죄책감도 사라지고요. 듣기엔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반쪽짜리로 왜곡하는 짓입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죄에 대한 철저하고도 두려운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처절한 버림받음과 피 흘리심은 아무런 의미 없는 연극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지워버리면 구원의 위대함도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무게를 가벼워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네요. 마지막 4번째는 혼합주의, 즉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도 훌륭하지만 산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결국 다 선을 추구하니 진리는 통하는 건 아니냐, 이런 태도죠. 아주 관용적이고 지성인 같아 보이죠? 네, 남들과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편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기 위한 가장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의 절대적 유일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바울이 들었다면 당장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을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사단의 전술입니다. 번영신학, 도덕주의, 보편구원론, 혼합주의. 와, 이 4가지 지뢰밭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원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완벽하고 흠없는 십자가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고 안달일까요? 그 기저에는 결국 마음의 동기, 즉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은가 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아, 인정 욕구요. 바울이 10절에서 그 인간 내면을 날카롭게 찌르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결국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싸움인 거네요. 맞습니다. 10절에 담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이 사태의 본질이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간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그 고통스럽고 번거로운 할례를 면제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간질했을까요? 다 여러분 비위를 맞추고 인기를 얻으려고 지키기 쉬운 값싼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포퓰리스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격했던 거죠. 와, 자기들은 율법도 엄격하게 지키고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할례도 받아가며 빡세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직 십자가 은혜면 충분해. 라고 하니까 바울을 사람 눈치 보는 가짜 사도로 몰아붙인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율법적인 열심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 본성의 맹점을 아주 정확히 파고든 공격이었죠. 와, 완전 프레임을 씌워버렸네요.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정면으로 그들의 논리를 박살냅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원했다면 지금 당장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불편한 말을 쏟아내겠느냐. 오히려 진정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너희 거짓 교사들이다 하고 역공을 펼치는 거죠.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율법주의라는 체크리스트를 던져주고 종교적인 성취감을 안겨주는 너희들이야말로 사람 비위 맞추는 자들이다. 완전 전곡을 찔렀네요. 네.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그 철저한 은혜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철저한 역공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 삶의 방향타를 쥔 두 주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인정 욕구의 딜레마가 얼마나 뼈아픈지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네, 당시 관리들 이야기죠. 맞아요. 당시 유대 사회의 높은 관리들 중에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눈밖에 나면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모든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성경은 그 비겁한 침묵을 향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선고하죠. 참 아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거울 앞에 한번 비춰봅시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중요한 인맥 속에서 튀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복음 앞에서 슬그머니 반관자가 되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가장 뼈아프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지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정체화했죠.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결코 두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명, 자기 주인의 뜻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인 덫에 치이는 겁니다. 올무에 걸린다. 사역자든 성도든 사람을 두려워하면 타협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세상의 박수갈채에 취하거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야 하는 날카로운 진리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십자가의 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지옥과 심판, 이런 거칠고 불편한 본질들은 슬쩍 숨겨버리고 세상이 원하고 시대가 환호하는 달콤한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만 골라서 던져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결연한 뒷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길르아드 라모스로 전쟁을 나가려 할 때 무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며 일제히 거짓 예언을 쏟아내잖아요. 네, 모두가 승리를 외쳤던 그 장면이죠. 왕이여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앞다투어 외치고 있는 그 압도적인 다수의 압박, 그때 왕의 사신이 미가야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귀띔을 하잖아요. 이보시오, 지금 분위기 파악 좀 하시오. 400명이 다 승리를 말하는데 당신도 눈치껏 좋은 말로 왕의 기분을 맞춰주시오.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겠죠. 네,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미가야가 내뱉은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400대 1의 싸움, 모두가 미친 듯이 예스를 외치며 왕의 권력이 아부할 때 홀로 다가올 심판과 죽음을 경고했던 그 고독하지만 위대한 결단이네요. 미가야의 이 태도야말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 했던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타협을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서 있어야 할 영적 진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 줍니다. 참으로 무겁고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오늘 준비한 깊은 탐구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 불편하고도 날선 경고, 2번이나 반복된 섬뜩한 저주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대화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려운 선언들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복음을 응시해 보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극단적인 언어까지 써가며 지키려 했던 가장 아름다운 진리,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완벽하다. 네, 만약 복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간의 윤리적 헌신이나 종교적 수행으로 채워 넣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세속적 성공이나 뛰어난 도덕적 행위도 구원의 1mm조차 기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붙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시대가 아무리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촌스럽고 불쾌하게 여긴다 해도 죄에 대한 심판과 철저한 회개라는 이 불편한 진리를 결코 한 자라도 덜어낼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고 뗄 필요도 없는 완벽한 것이죠. 1%라도 더하면 인간의 교만이고 1%라도 빼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짓이라는 거군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있는 그대로의 완벽함. 오직 그것뿐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사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 오직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날 것 그대로의 원색적인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이 치열했던 대화의 끝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아주 도발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변덕스럽고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 같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정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질문이네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회피 없이 정직하게 내 마음의 동기를 비춰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불꽃 같은 말씀 앞에서 내디뎌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나 인간적인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만을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또 타협을 강요하는 시대의 압박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을 살아내는 미가야였던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